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술은 세부대에 라는 제목입니다. 새술은 세부대에. 유명한 표현이죠. 새술은 세부대에. 성경에 있는 표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옛날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뭔가를 해보자 할 때 많이 갖다 쓰는 표현이에요.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새술은 세부대에. 이 표현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미워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던졌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가면요. 예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금식 안 하고 왜 우리 조상들의 이런저런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규례에 금식하고 뭐 이런 규례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던지는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옛날에는 이 양이나 짐승들 그것을 이제 배를 쫙 갈라가지고 가죽을 통째로 벗겨내요. 그래서 목 부분만 남겨두고 이제 가죽을 이렇게 통째로 다 벗겨가지고 그 벗긴 가죽을 다시 이렇게 이제 꿰매가지고 하나의 그 통짜 가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술이나 물을 이렇게 담아두죠. 주로 이제 이렇게 물이나 이제 술로 많이 쓰고 그러는데 술을 많이 이렇게 담아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는 말랑말랑해요. 말캉말캉해가지고 이게 좀 신축성이 있고 그런데 가죽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죽이 그 신축성이 사라지고 딱딱하게 경화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딱딱해지니까 시간이 오래된 가죽은 거기다가 새 술을 담아 놓으면은 그 새 술은 이제 발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가죽이 그 발효 현상이 일어나는 그 술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도 터져버리고 새 술도 다 흘러버리고 그래서 새 술을 담을 때는 항상 새 가죽 부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말랑말랑하니까 팽창하는 그게 발효가 돼서 팽창하는 대로 가죽이 이렇게 팽창하고 그래서 오래 두어도 술이 발효가 잘 되는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옛날 가죽 부대 이미 팽창할 대로 팽창해가지고 경화될 대로 경화돼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옛날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넣으면 터져버린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옛 의식, 우리의 그 옛 육체의 이 가죽 부대에 새 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새 술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니까 옛 의식에 그리스도의 새 술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새 술을 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오늘 6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아주 그냥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막 끼쳐요. 오늘 이 6장 1절도 소름이 돋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
이게 왜 소름 돋는 그런 표현이냐면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말한 내용이 뭡니까?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편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던 편지를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믿고 있는 복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그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깨달은 그 복음이 뭔지를 지금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통해서.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야, 니네 똑바로 살아.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뭔 줄 알아? 죄에 거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교훈과 무슨 어떤 가르침을 주겠습니까? 그게 일단 아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목적? 자기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예표돼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복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야, 너 똑바로 살아. 왜 그딴 식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책망하거나 야단치거나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오늘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그 구절이 꼭 이런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가만히 읽어보면은 마치 바울이 야, 이제 죄에 거하면 안 돼. 우리는 이제 죄에 거하면서 살면 안 돼. 이렇게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한글 번역으로 볼 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야단치고 똑바로 정신 차려서 우리는 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이 줄기차게 얘기한 게 뭐예요? 줄기차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죄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죄인. 그래서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들 아무리 의롭고 또 의로운 행동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썩어질 죄의 부산물일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를 자기 구주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 의롭다. 너 의로워. 라고 칭의 의롭게 여겨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nothing but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죠?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의롭게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밖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그 십자가 뒤에 숨는 것밖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어떤 삶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삶,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덮여 있는 삶이 아니고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고
그 복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 하나님의 의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경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경륜. 그 경륜이라는 한자를 보면은요 다 실사변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 폭의 천을 짤 때 이 씨줄과 날줄이 서로 이렇게 겹친단 말이에요. 옛날 할머니들 그 배틀 짤 때 발을 한번 뽕 누르면은 이 씨줄이 턱턱 열려가지고 이 배틀이 하나 탁 지나가. 그 천 줄이 하나 딱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발을 딱 넣으면 척 겹쳐가지고 이번에는 그 줄을 딱 묶어가지고 다음 칸이 열리고 또 일로 보내고 이렇게 그러면서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한 폭의 천이 그려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그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키게 하면서 만들어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역사, 그 역사를 얽히고 설키게 실을 짜듯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 오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그 섭리를 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있다. 앞에서 그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시 옆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산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살았다. 지난주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뭐예요? 호흡이 딱 멈춰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게 죽음이 아니라고 했죠. 죽음은 분리란 말이에요.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육신의 죽음을 당하면 가족과 분리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과 분리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 분리가 곧 죽음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진짜 죽음을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분리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 그런데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그 존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화목을 여러분에게 네 글자로 설명 한번 했어요. 화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분리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다시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겨있는 그 아들처럼 탕자처럼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보탠 게 뭐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이 보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착한 일하고 봉사활동 많이 해서요?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 하나님 안에서 에이레네 그 품에 안겨서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어요. 용납하심, 용서하심, 그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그 은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을 행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죄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까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런 궁금증 안 드세요? 이 지금까지 5장을 설명하고 설교한 이 설교를 여러분 제대로 들었다면 여러분에게서 무슨 질문이 나와야 되냐면 그래? 이제 그러면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구원했잖아. 내가 뭐 이런저런 것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냥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 거네? 그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질문, 그런 궁금증이 사실은 딸려 나와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궁금증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뭐 애써서 뭐 할 게 없는데 그냥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살던 것처럼 막 살면 되겠네?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가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얼마나 저 때문에 이 질문을 내가 하도 해대가지고 전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막 그러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죄송하죠. 그러다가 로마서 6장을 읽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바울은요 보통 물론 이게 성경에 계시받아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바울은 진짜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의 마음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질문이 딱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우리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냥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떨 것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6장 1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지금 질문.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나의 말을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뭔가 확증시키려고 질문 던지는 그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질문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야단치려고 야, 너
죄에 지금 그렇게 거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죄에 거하고 있어?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죄에 거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책망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자기의 논증. 1장부터 5장까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논증에 온 그 논증을 확증하려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너 궁금한 거 이런 궁금증 들겠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죄에 거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버리지 않을 거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라고 질문할 것 같은 그 인간의 본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확증 질문에 수사학적으로 그래 우리가 그러면 죄를 더하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참 아주 탁월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안 돼. 더 죄 짓지 마. 이제는 죄 지으면 안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죄로 인해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혼란이 오죠 언제? 그래 우리 아직도 죄 짓는데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이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됐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의식을 바꾸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죠? 우리의 이 옛 의식, 옛 가죽 부대에 그리스도의 세수를 담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의 그 옛 의식으로는 옛날 율법으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그것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믿고 있는 그 의식으로는 도무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셔?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붙들어 주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래서 자꾸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인간의 어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종교적으로 이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행위들 그걸 자꾸 부정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앞에서 계속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담의 죄가 뭐예요? 아담의 죄가 자기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라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삶을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누리고 즐겨라. 그러나 거기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해서 표지판 2개를 세워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표지판이 서 있는 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도전한 거고
그게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낸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가 일어났어요? 단절. 하나님하고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이 신약 성경 언어로 헬라어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뭐냐면 활을 이렇게 쏠 때 저 관역에다가 활을 쏘잖아요. 공사들이 활을 쏠 때 그 활이 그 관역의 정중앙을 탁 박혀야 되는데 빗나가요.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표현할 때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그 상태가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상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자가 아닌 자기가 통치하는 것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그 삶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마귀가 통치하고 마귀가 삶을 통치하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에 종속돼 가지고 그것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야.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낸 것이 그것이. 그래서 그 자기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냈던 그 아담의 죄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삶의 영역에다 뭘 심어놨어요? 뭘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여기 내 삶의 영역에 통치자라는 그 표지판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옛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앙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가 옛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군요.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모든 그 경륜대로 그렇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군요. 아멘. 그 믿을 때 그걸 믿는 순간에 내 삶의 중앙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러면 내 삶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낡은 의식은 죄를 뭐라고 자꾸 인식하고 있냐면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더러운 짓하고 나쁜 짓하고 무슨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을 죄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내쫓아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살고 있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둑질이나 하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나쁜 짓 하고 주의 성수 안 하고 무슨 이 정도를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 낡은 그 사상의식을 깨뜨려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진짜 죄가 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죄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멘하고 믿는 그 순간 자기 삶의 중앙에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세워놨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자기 삶의 중앙에 십자가가 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아멘으로 믿을 때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믿을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한다고 아멘 내 삶의 중앙에 십자가를 세워놓는다고 해놓고 우리는 슬금슬금 어떻게 해요? 자,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저 등 뒤에 저 안 보이는 데다가 꽂아놓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한다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한다면서도 어느 순간에 십자가는 저만큼 뒤에 있고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하나님을 가급적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게 가증한 죄예요, 여러분. 이게 가증한 죄. 삶의 통치자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아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 삶에 한 중앙에 꽂아놓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우리 세례받은 것이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받았다고 그래놓고 어느 순간에 십자가는 저 뒤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내 삶에서 여전히 나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야.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 삶의 통치자는 나고 주권자는 나예요. 이게 가증한 죄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가 뭐예요? 여러분 뭐 도둑질 한번 하고 간음하고 혹은 무슨 남의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치거나 남을 해하거나 이런 윤리적인 옛 의식으로 가지고 있던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옛 의식으로 가지고 있던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은 대단한 의인이고 이걸 못 지키면은 그냥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실상 자기들의 삶에서는 누가 안 계시는데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몰아내버리고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하나 짓냐 안 짓냐 이거 가지고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를 저 멀리 내동댕이 치지 마세요. 뒤로 감추지 마세요. 안 보이게 여러분 삶의 십자가를 안 보이게 어딘가 숨겨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중앙에 십자가가 있어서 뭘 하다가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진정으로 내 삶의 중앙에 십자가를 세워놨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린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죄, 하나님을 몰아낸 죄에 이제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몰아낸 그 죄 가운데 이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가 진짜 세례라면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가 진짜 세례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 여전히 종교적으로 옛의식으로 그런 신앙인으로 산다면 그 세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요. 무릇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옛 의식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 부활했어요. 그러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새 부대. 여러분 이제 옛 의식, 우리의 옛 종교 의식, 옛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옛삶, 그 옛사람 아담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흐릿하게 찾았던 그 신, 흐릿하게 찾았던 기대려고 했던 그 신과는 이제는 결별해요. 진짜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을, 그분을 내 삶에 이제 모셔드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옛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옛 부대는 버려야 돼요. 옛 부대는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새 부대를 갖고 새술, 십자가에 썰리신 그 그리스도의 새술을 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뒤로 갑두지 않고 십자가만 영광이 되고 십자가만 자랑이 되고 십자가만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